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에 서로 약속은 쌍방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보다 크고 불타올라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카버넌트,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에 대한 보상 혹은 대가라고 할까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반응을 보고 주셨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주고 싶어요. 무언가를 축복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도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이 보여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해도 축복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하셔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만한 마치 진공기가 청소기가 쑥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약속이 빈 약속이 되지 않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요.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점을 찍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언제나 미래적인 의미를 갖죠. 지나온 것을 약속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성경을 쭉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거저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질병을 이겨내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이 소경 바디메오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질타해도 더 부르짖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들고 나왔던 4명의 친구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붕을 뜯고 내려보내는 그런 열심,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축복을 또 누린다 이 말이에요.
구걸하지 않고 성전 명에서 구걸하지 않고 그냥 아유 내 몸이 이러니까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평생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다시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저절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는 그냥 모든 길을 쫙 다 열어놓고 그 길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우리에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넘어가면 또 그 다음을 보게 하고 또 그 다음을 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 때에 어떻게 혹은 누구를 통해서 혹은 누구와 함께 혹은 언제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감추어진 내용을 포함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그냥 반짝 은혜 받았다, 반짝 하나님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마다 매일 또 매초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여정, 긴 여정, 우리의 신앙은 전이 여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께 얘기하죠. 목사님 모르겠어요. 좀 알게 해주세요. 나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그 감추어진 것들을 포함하고 약속을 주신다는 거지요.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전혀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신앙인들조차도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간과 지나쳐 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툭 한번 주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확인되면서 계속 꾸준히 이루어갑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긴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골 마지막 목적지 갈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필경은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나의 약속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암행하여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기 이전에는 언제 이 약속이 올지 모르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주님께 순종만 하고만 왔어요.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꾸준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기간 동안 걸어오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났는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사실은 그냥 하란에서 떠나서 75세 떠나서 갈대아 이거 가나안까지 왔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왜 사람 사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 어려운 일이 없겠으며 기쁜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푸른 풀을 따라서 유목민 생활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푸른 풀을 따라서 목초지를 따라서 지금 내려오는 거지요. 위험도 있었을 거예요. 힘든 날도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날도 있었을 거예요. 캄캄한 날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죠. 밝은 날도 있겠죠. 풍요한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 수년 동안을 이렇게 이동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꾸준히 딱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대한 목표죠.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에요. 그 길을 꾸준히 걸어왔을 때에 비로소 이제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미래가 불확실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 개정 한글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내게 보여주는 뭔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미래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여줄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걸음에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걸음을 지금 또박 걸어왔다는 거죠. 그동안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또박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손끝,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길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따른 것 아니에요. 그도 또한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는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지극히 안정감을 흔드는 결단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문화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환경들을 흔드는 그런 결단이 그에게 요구되었어요. 그 결단 후에 그는 이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도착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에 아브라함은 활짝 깨어나면 놀라는 거죠. 쭉 이동해 내려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제단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가 활짝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 이제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솔직히 나는 다시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무시아에서 트로아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비둔이라고 하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더군다나 그 이전에는 아시아로 가려는데 가지 못하고 갈라디아로 돌아가야 했던 그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그때의 그 모습.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 가서 쭉 올라가서 무시아까지 갔을 때에 그 걸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무시아에서 또 비둔이나 동방으로 가고 싶은데 서방으로 또 이렇게 그가 이끌려가는 그때의 그 마음. 정말 모르는 거죠. 이게 복음 전도자의 삶이죠, 사실은. 내가 누구를 만날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딱 하나 목표가 있다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드로아까지 내려갔던 그 사도 바울, 비로소 그곳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이후에 그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던가, 내가 왜 지나갈 게 힘들고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를 지나고 데살로니가 쭉 내려가서 베레아, 더 내려가서 아덴, 고린도. 근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해 보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하고 네아폴리로 갔다고 해서 그 길이 활짝 열리고 평안하고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또 돌로 치고 막 분노하는 사람들. 그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때는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더 방해하는 모습들. 이 바울은 꾸준히 어려움을 또 겪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적이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에겐 사명이라는 멍에가 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걸음을 가는 그는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이전까지는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흔들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자, 이제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죠. 이 땅.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땅입니다. 오늘 이 땅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냔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때로는 내가 잘 선택한 것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그 과정과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그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겜 땅,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쭉 다마스커스를 통해서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 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양떼 소떼를 이끌고 내려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족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죠, 물. 풀은 목초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잘 보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겜 땅이 어떤 곳이냐 하는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도시가 형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이 지역은 분명히 마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그 우물이 뭐예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했거든요. 그 야곱의 물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겜에 있어요. 이 세겜에 내가 유튜브를 봤어요. 그랬더니 세겜에 지금도 40m 깊이에 물을 퍼서 올려서 먹을 수 있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야곱의 우물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물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세겜 땅은 그 우물을 팔 수 있는 물이 흘러가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에 가까운 곳에 이 사마리아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세겜, 이 사마리아는 이 사방이 저 멀리 지중해까지 보이는 땅이었고요. 저 요단 동편 들녘까지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다는 것이 너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천의 요새였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있었던 이 땅 말입니다. 이 세겜이 가운데 있고요. 양쪽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에 모아라. 그리고 이 축복을 할 때는 그리심산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거 저주하는 말씀할 때는 이 에발산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여 합창하게 했잖아요. 바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겜의 이 상수나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라 이해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복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기분도 안 대로 당신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그 모든 것 이후에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을 당해도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로는 수치심, 때로는 부끄러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세겜 땅, 그 가나안 안에 들린 세겜 땅에 있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이 그 양떼 소떼를 이끌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입니다. 마침내, 왜 하필이면 마침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이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저로 몰고 가야 된단 말이죠.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저곳을 몰고 가야 되는데 혹시나 실수하여 포기할까? 노심초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상, 우리의 삶에 보이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보여야만이 우리는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그리고 이 세겜 땅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전에 나타나지 않으셨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주는 거 우리가 갖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의 과정에 말이죠. 복을 주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싸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어요.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어요. 자기는 유목민이라고요. 그 땅엔 머저리티라고 얘기하죠. 주류 사회가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 마이너리티라고요. 이민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땅의 주인이 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이 땅에 리더십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죠.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머저리티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땅의 주인으로서 너가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제 창세기 15장 1절 이제 후에 보겠습니다만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들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더라면 바로 이곳이 축복의 땅이고 바로 이곳이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는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 자손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글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때쯤에는 아직도 자기 자손에 대한 희망이 있었을까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다시 말하면 다메섹에서 데려온 이 엘리에셀 종, 그가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좀 불평이 있죠. 그 안에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했을 때에 너와 내 자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후에 가면 너와 내 자손이라고 바뀌어요.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그 말씀하셔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내 자손에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그 내 자손이라는 그런 약속을 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망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자손에게만 준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영어에서는 offspring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아직 미지의 길을 또 더 걸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래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안에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나 혼자 끝나버리고 나의 생에서 끝나버리면 그만입니까? 내가 좀 행복하고 내가 좀 넉넉하면 그만입니까?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다음 세대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준비하고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미래를 꿈꾸고 가는 것이 목사의 마음 아니겠어요? 선교사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 자손이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며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받지 못해, 누리지 못해요. 주어도 소용없어요. 호박씨 까먹듯이 까먹어버리면 그만입니다. 한 입에 털어버리면. 아니요. 이들에게도 신앙이 전수돼야 되고요. 이들에게도 우리의 비전이 전수돼야 돼요. 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우리가 키워주지 않으면 정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할 것인가?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이 있기를 바라요.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의 우리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키워줘야 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께 향한 그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선택된 동기였다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의 가문은 오히려 그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잘 나가던 인생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만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키워줘야 할 것이 뭐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성도에게, 후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이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메조리티, 이 주류 세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숙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이 믿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이 땅의 주인공, 이 말씀의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우리가 이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뭐예요? 내가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누가 줘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미래, 그 자손들의 성공 여부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야말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든 삶의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에게, 이 신앙인들이 그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3시에 일어나서 밤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다시 또 잤죠.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오늘 나의 삶의 증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답이 없고,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이 식구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 미래가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서는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성인들이잖아요. 이젠 야단트 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끌어당겨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의 이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산만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타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의 삶에서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안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다는, 이와 같이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성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다는 그런 신앙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서 신앙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제자를 쌓았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과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약속,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